네, 오늘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카리오이. 시작. 마카리오이. 여러분, 이 마카리오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마카리오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스파게티 좋아하십니까? 이 스파게티에 들어가는 이 마카로니 아십니까? 그거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최고 인기 많은 거 여러분 두쫑크라고, 두바이 쫀드 쿠키, 이게 지금 엄청 인기가 많은데요. 이게 인기가 많기 몇 년 전에는 마카롱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럼 마카롱 아십니까? 이 마카롱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칠 때 막 상처에 바르는 이 마데카솔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방금 여러분이 인사했던 이 마카리오이,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헬라어로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카리오이. 네, 복되도다,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마카리오이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카리오이가 오늘 함께 볼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 말씀에 이 서두에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마태복음 5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왜 산상수훈이냐고 했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에서 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즉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아서 그곳에 나온 이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셨다 해서, 그렇게 가르치셨다 해서 산 위에서 전한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그 의미를 들어가면 산상수훈은 단순히 산 위에서 전한 말씀, 산 위에서 전한 가르침,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 위에 계신 예수님이, 저 높이 계신 예수님이 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이라는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 있는 작은 동산 위에서 전하신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이렇게 산 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곳 산 위에서 야외 부흥회를 여신 겁니다. 학자들은 이 산에서 열린, 그러니까 산에서 열린 이 야외 부흥회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보통 두세 시간, 한두 시간, 그러니까 몇 시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은요, 그러니까 이 야외 부흥성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이 정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할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 이루어진 산 위에서 부흥회,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셨으니 그 안에 얼마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산 위에서 전하신 이 며칠간의 이 깊은 설교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뭡니까? 주기도문.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이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 속에 실려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도 이 산 위에서의 설교, 산상수훈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다,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라고 불리는 이 산상수훈을 듣는 청중들, 그러니까 이 설교 중에 설교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주님이 전한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설교하신 것일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교사분들이 있고 교육자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또 교육은, 가르침도 그 대상이 누구인가, 즉 회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부 설교는 아동들을 생각하며 준비하겠죠. 청소년부 설교는 청소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마음에 떠올리며 준비하겠죠. 장년부 설교는 장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을 떠올리며 준비할 것이고, 목회자 세미나는 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결국 모든 설교나 교훈이나 교육이나 가르침은 그것을 듣는 대상을 생각하고 준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듯 이 유명한 설교를 들은 무리들, 즉 이 산 위에서의 이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전하고 있는 이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메시지를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려가시면 그 안에 의미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러 왔던 그런 무리들, 그럼 이 청중들은 누구였는가? 이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을 들으러 왔던 이들은 누구였는가? 이것을 찾아보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 이 산 위에서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 즉 청중들이 누구였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번역이 잘 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따라온 무리들,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어온 무리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24절에 적힌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4절에 적힌 것처럼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 즉 갖가지 몸과 마음과 그 영혼에 형언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답니다. 즉 이 높은 산까지 따라온 무리들은 바로 질병과 고통으로 아팠던 사람들, 장애가 있고 마음과 몸이 아픈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이 장애로 도저히 그들은 일할 수 없었겠지요. 일할 수 없으니 그들은 가난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삶도 아팠을 겁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과 삶이 참으로 아픈 이들, 그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왔더라. 예수님을 따라 이 산 위까지 왔답니다.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앓으며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또 부모님으로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없고, 또 자식으로서 그 도리를 할 수 없는, 그렇게 세상 앞에, 직장 앞에, 가정 속에 쓸모없다 여김을 받는 아픈 이들이 누구를 따라왔다고요? 예수님을 따라 이 산 위까지 올라왔답니다. 새번역 성경,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개역개정 성경,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각각의 가슴 속에 여러분 아픔을 품고 그렇게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살았던 그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많은 무리들 틈을 지나서 그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작은 동산 위에 올라서십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산 위에서의 설교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의 장소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소가,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산 위라고 했습니까? 망원시장이라고 했습니까? 네, 산 위라고 했습니다. 산 위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가 산 위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큰 거리라고 했습니까? 산 위라고 했습니다. 큰 거리가 아니고요. 망원시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목이 아니라 산 위였답니다. 거리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장이라면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오가다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위는 누군가가 직접 찾아서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거리는, 길거리는, 큰 거리는 지나가며 들르는 곳이 거리지만 산 위는 직접 찾아 걸어서 그렇게 올라가야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죠. 건강한 사람이면 뭐 산 위에 올라가는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걷기가 불편한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체장애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라면, 보이지 않는 이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아픈 이들이, 이 몸과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를 올라왔답니까? 산 위에 올라왔답니다. 주님을 보러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올라왔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상상해 보니까 이런 장면이 떠올리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목발을 짚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처럼 좋은 목발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무 짝대기 이거 뜯어가지고 그거 목발로 짚으며 주님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또 어떤 누군가는 보이지 않다 보니 안내를 받으며 주님이 계신 그 산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 가운데 맹인도 있었을 것이고, 농인도 있었을 것이고, 지체장애인도 있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의, 영혼의 병을 가진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을 겁니다. 그렇게 올라갔겠죠. 누군가는 목발을 짚고, 누군가는 안내를 받으며, 또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 부모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아들을 등에다 이렇게 업어가지고 그 무거운 아들 등에 짊어지고 주님 만나러 산 위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포장도 되어 있지 않는 그 비포장도를, 그 산 위를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이 산 위라는 곳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이 교회가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곳입니다. 삶의 아픔을 가지고, 그 눈물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또 어떤 어머니는 아픈 자녀를 등에 업고 그 아픈 이야기들을 가슴에 지고 산 위로 걸어 올라오는 것. 힘들지만 아프지만 목발을 짚어서라도 산 위로 걸어 올라오듯 교회로 걷고 걸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지나가다 들르는 그 길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산 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보기 위해 올라오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 아픔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다리 꼬고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기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산 위를 올라오듯 주님을 향해 그 아픔 가지고 오는 겁니다. 불편함 가지고, 그 몸 가지고 주님 찾아 산 위를, 교회를 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어서, 이 6일 동안의 아픈 삶 속에 그 주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저 멀리 어느 누군가는 원주에서 케인을 짚고, 어떤 누군가는 옥천에서, 어떤 누군가는 동탄에서 그 자고 있는 놈들 깨워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그 수시간을 막혀가며 빵빵거리며 그렇게 주차도 안 되는 그곳에서 수시간을 걸려가며, 그렇습니다. 산 위로, 주님이 그리워 그 산 위로 교회로 올라오는 것,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각각의 한 주간의 눈물을 가지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뚫고 힘들게 걸어 올라온 그들의 예배를 누가 받으신답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우리의 목적이요 이유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낮은 산 위입니다. 교회는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오는 곳입니다. 그렇게 찾아서 오는 곳입니다. 그렇게 올라온 그들에게 주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하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산 위에서의 설교의 첫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무리들을 향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이제 그 무리들을 향해 던지신 첫 번째 설교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 던졌던 첫 말씀, 저 아픈 가운데에서도 그 가슴에 눈물을 담고 산 위에 올라온 저 무리들을 향해 첫 번째 던진 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가 가장 던진 말은 뭐냐면요, 바로 서두에 함께 인사했던 이 말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올라온 저 무리들을 향해 우리의 신이신 예수께서 던지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마카리오이, 이 헬라어 마카리오이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일평생 복도 지지리도 없다고 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복 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던진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이,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대들은 복이 있다, 그거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메시지였을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그 무리들에게 있어 인생 속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평생 너는 저주받은 놈이라고,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놈이라고, 너는 그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이라고, 재수 없는 놈이라고, 그런 말만 듣고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한 권위자의 입에서 나온 마카리오이, 그대들은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신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한순간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수많은 이들의 눈가에는 그동안의 삶의 무게 앞에 뭔가 꾹꾹 눌러왔던, 눈물조차 메말랐던 그들의 눈가가 촉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촉촉한 무엇인가가 그들의 가슴으로 흘러내렸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의 세상을 향한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을 통해 내려온 위로라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 흘러내려온 내 위로의 눈물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가 전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신 중의 신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바로 그 신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참 복도 없는 인생이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이다. 너 정말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생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말을 아무나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을 가슴 찢어지게 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보면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 나아가지고 우리보다 뭐 좀 낫다고, 자기들이 조금 높은 위치에 서서 눈을 깔면서 참 복도 없다고, 정말 저거 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들도 주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되도다 말씀하신 그분은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은 그 피조물의 말을 듣고 사시겠습니까? 창조주의 말을 듣고 사시겠습니까? 창조주의 말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피조물들의 소리로, 그렇게 그 나를 아프게 했던 그까지 피조물들의 소리로 흔들리지 말고,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님께서, 즉 신께서 산 위에 앉아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카리오이,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 신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다 칭해 주셨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있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더 강력합니까? 그까지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강력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강력하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회사에서
어느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이 회사마다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팀에 한 부서의 팀장이 혹은 과장이 혹은 부장이 나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이 부장이란 놈이 이 팀장이란 놈이 나를 계속해서 갈구고 면박을 주면서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팀에서 나를 왕따시키고 뒤에서 호박씨 까고 그렇게 갈굼을 시키고 나를 무시하고 즉 한 사람의 직원의 가치를 완전히 밟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팀장이. 그 팀장의 소리를 계속 듣는 직원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와,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이곳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 쓸모없구나. 자괴감에 빠지며 일하고 싶지 않게 되고 그렇게 자괴감 속에 바닥에서 살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오랜만에 그 회사의 그 그룹의 대표 회장이 그 팀에 잠깐 왔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그 그룹의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누구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내가 봤을 때 네가 바로 우리 회사의 희망이야. 너는 우리 회사의 미래야. 그래서 나는 너로 정했어. 나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너로 정했어. 그렇게 회장에게, 그 그룹의 대표에게 그 말을 들었다면 그 직원은 그 전에 팀장이, 부장이 자신에게 그렇게 심하게 했던 말들, 그 말들이 떠오를까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회장의 한마디에 그 전에 했던 모든 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즉 세상의 회장의 말도 이렇게 강력한데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축구를 막 좋아해서 축구 꿈나무인 그 고등학생이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막 축구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이 고등학생 축구부 아이가 열심히 막 축구를 하는데 코치랑 또 선배들이 이러는 거야.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그냥 빨리 그만둬라. 넌 자격이 없어. 야, 너는 그냥 발이 그냥 안 되겠다. 하지 마. 뭐 이러면서 막 자신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자기의 꿈 자체를 막 밟고 있었는데 근데 하루는 거기를 지나가던 손흥민이 딱 보더니 손흥민이 와, 너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될 거야.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메시가 와가지고 메시는 영어로 안 되겠구나. 영어 한국말을 못하지만 너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거야. 또 그쪽을 지나가던 히딩크가 와가지고 너는 세계를 울리는 뭐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될 거야라고 그들에게 그 말을 들었다면 그 전에 했던 코치나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자신을 흔들 수 있을까요? 즉 그겁니다. 한 권위자의 말도 이렇게 강력한데 신이신 창조주이신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아픈 인생을 처참히 살았던 아픔의 소리 얼마나 그 안에 많았겠습니까? 여기 목발 짚고 올라오기까지 그렇게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부축을 받으며 산 위에 올라오기까지 그들에게 가득했던 그 세상의 소리가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앞에 녹아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전해드렸던 이야기가 오버랩되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전해주었고 성도님들에게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이 장면과 함께 이 이야기를 그려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4명의 딸을 가진 딸 부잣집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딸이 4명이었답니다. 4명의 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며느리가 이번에 간절한 마음으로 5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왜 5째를 임신했는지 아시죠? 누구를 낳으려고?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습니다. 딸 낳으려고 5째가 임신된 걸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아들을 낳으려고 이 집이 이제 이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됐답니다. 아들을 워낙에 바랬던 할머니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는 5째를 가지게 된 거죠. 아들을 바랬던 그 집의 할머니는 태어날 그 아이가 이제 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정화수 이렇게 앞에다 떠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공양 드리고 기도했답니다. 삼신할머니 이번에 꼭 아들 주세요. 선생님 신령님 이번에 선생님이 아니라 신령님 네, 꼭 우리 집에 아들 태어나게 해주셔요. 그럼 무당 선생님도 찾아갔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막 아들 달라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10달이 돼서 응애 하고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힘들게 아들이길 바라며 그렇게 삼신할머니랑 그 신령님한테 그렇게 공양을 드렸는데 5번째 자식도 그렇습니다. 딸 마지막 딸이었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가 딸이라는 이야기에 할머니는 전혀 완전히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나서 그렇게 태어난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은 그 며느리를 앞에 두고 문을 꽝 닫은 채로 그 손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답니다. 그렇게 5째 딸로 태어났던 그 아이가 이제 말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아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들었던 말은 이거였답니다. 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였어. 이거였답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였다. 이것을 가장 그 아이가 처음 할머니께 들었던 말이었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죄송합니다. 그 할머니의 얘기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년이 우리 집에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아이는 자라면서 밥 먹다가 밥이 맛있어가지고 밥을 2그릇이라도 먹으려 치면 이 할머니는 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이 밥은 엄청 처먹네라는 말을 하였고, 성적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질라 치면 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이 집안 말아먹을 일 있냐고. 그렇게 혼내며 그렇게 그 아이는 할머니에게 수없이 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년이, 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할머니에게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그 부모님에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들으며 자랐답니다. 여러분, 어릴 때야 괜찮지요. 어릴 때야 그렇게 넘어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춘기가 찾아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 어느새 그 아이의 마음을 도려냈던 그 상처의 말들이 그 아이에게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었을 때 그 상처는 극도로 심해져서 그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는 죽어야지. 자살을 생각하며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게 될 정도로 그 아이의 상처는 깊이 가슴속에 패어져 갔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시절 하루는 같은 반에 교회를 다니는 한 친구의 권유로 어쩌다가 같은 반 다니는 어떤 친구가 야, 우리 교회 같이 가자 하면서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교회에 끌려오다시피 그렇게 끌려왔답니다. 그렇게 어쩌하다 보니 난생 처음으로 한 교회를 처음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 갔던 그 교회에서 그는 처음으로 찬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 곡이 뭐였냐면 우리 애능중앙교회에서도 처음 등록한 교인들을 위해서 매달 이렇게 첫째 주에 불러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찬양을 모든 친구들이, 모든 전도,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며 막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찬양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에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평생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들었던 그 아이에게, 그 청소년에게 아니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온 성도들과 교회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노래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라는 찬양을 불러줍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그곳에서 참을 수 없었던, 그 여기서부터 참고 견뎌냈던 그것이 올라오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가 아니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너는 나의 딸이란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어버렸답니다. 그렇게 흐르는 눈물 속에 그 아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부르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이 찬양이 어느 누구가, 어떤 청소년에게는, 어떤 아이에게는 복음이 되어서 그의 가슴을 관통해버렸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도, 여기 힘든 가운데 올라왔던, 이 산 위에 올라왔던 무리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일평생을 이 세상 속에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로 살아가며, 그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가며, 너는 저주받은 자라고, 너는 신도 버린 자라고,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생이라고 취급받던 그 무리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 권위자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 권위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 너희는 마카리오이라고,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너희는 복된 존재라고, 심지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뒤에 가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까지 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그분의 그 신적 음성 앞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은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입에 담아낼 수 없는 그 감정이 가슴속 깊이 올라왔을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이 땅에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 신의 음성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순간,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이 음성이 들려지는, 깨달아지는 내 것이 된 자는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음성이 우리의 것이 된 사람은 그까짓 피조물들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수 없단 말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가족들에게도 사회에서도 늘 가슴 아파하던 그 가장도, 그 늘 미안하며 살던 그 아빠도 예수님의 그 음성, 복되도다, 그 음성이 내 것이 되어지는 순간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감당하기 힘든 질병과 투병으로 싸워가며 이 자리에 온 여러분도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한 성도님이 기도해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여러분들 알듯이 뼈까지 암이 전이돼서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이 본당에서 앞에서 이 성가대석에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계속 얼마나 아프셨으면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그러한 삶의 질고와 아픔을 가진 이들도 이 마카리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 역시 복된 존재로서의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친구들 다 받아본 부모님의 사랑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외로운 청소년들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다 떨어져 버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청년들도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복되도다, 이 복된 존재의 하나님의 음성이 내 것이 되어지는 순간 그들은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살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카리오이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능의 성도님들과 지금도 외로움이라는 기나긴 터널을 걸어가는, 즉 이 인생길을 신앙 하나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복이 있도다, 이 마카리오이가 계속 등장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복되도다라는 말이 나올 때 물질이 많아서 복이 있도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서 너는 복이 있도다, 얼굴이 잘생겨서 복이 있도다, 명예가 있어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한 거 한 구절도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삶의 무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아픈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공동체를,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과 수모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니 살아내는 이 땅의 성도들이야말로 그들이 마카리오이, 그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이야말로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된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 이미 잘 된 것이고,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 이미 복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 이미 복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 이미 복 받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되도다 칭해 주셨습니까?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는 나의 복된 존재라고, 너는 복이 있도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락을 겪어오면서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믿음의 선배님들과 지금도 암으로 아픈 병을 가지고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너무 감동인 것은, 우리 3일 기도에 우리 카리스 찬양대 가운데 암에 걸리셔서 이 손톱이 빠지셨음에도 그 3일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 가운데에는 작년 한 해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저 먼 성남에서, 저 먼 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이 예배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자의 모습, 이것이 오늘 산 위에 올라갔던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카리오이, 복을 주셨듯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 모인 그 연약한 무리들의 모습이 돌릴 것도 없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때때로 내 자신이 초라해져 갈수록, 내 자신이 무너져 갈 때면 주님이 여러분 산에서 전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이 있다고 한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자기들 마음대로 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확히 말하면 그 피조물들의 판단에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나의 기준과 가치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때때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기가 죽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 위에서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산에서 전해주셨던 마카리오이, 그 첫 단어, 그 말씀을, 그 선언을 내 것으로 담고 기억하며 이 세상 앞에 담대히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음성 그대로 복된 존재로 이 세상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해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가치에 연약해진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